화면이 안 나와? 아, 나왔네. 마스크를 벗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을 겪고 하니까 감회가 무량합니다. 세월이 어느덧 제가 여기서 떠난 지도 거의 20년이 흐른 것 같아요. 21년이 된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오교에서 제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살았던 것이 다시 이렇게 떠올라서 감동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인가 형님께서 타지에 나가시는 형제님들 말씀 증거를 한번 하는데 특별한 형제가 없으니까 형제가 오면 어떠나 해서 질문하길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생각하고 그러니까 또 형님이 모처럼 부탁했는데 제가 특별한 은사는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도 나이가 벌써 좀 있으면 거의 70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장에 있을 때 프레젠테이션 PPT를 좀 했는데 말씀을 준비해라 해서 좀 하는데 옛날 같지가 않아요. 지혜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머리도 많이 박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것은 동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동영상 끝나고 매끄럽게 이렇게 크게 나가야 되는데 그 기술을 잊어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서 다시 펼쳐서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좀 뭐라 할까. 오래간만에 하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테스트를 갑자기 이 동영상 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성의껏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피차에 유익이되고 삶의 적용이 돼서 우리가 남은 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리라 생각해서 피차의 제목을 주님을 믿는 자들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본문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6절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 말씀을 찾아보면 부활, 산소망, 유업,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생각해 보시면서 제 말씀 교재를 나눌 텐데 잘 들어보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당시 베드로전서를 저작하실 당시에 시대 상황을 좀 알아야 이 말씀이 잘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육가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AD 63년에서 64년경에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리고 로마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로마에서 편지를 씁니다. 당시 유대와 예루살렘은 헤롯 왕의 식민지로 헤롯 왕은 민년자들에게 대적이 되었으며 결국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유대인들은 로마와 다른 영토로 흩어졌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 시대가 돌아야자 64년경부터 첫 박해를 시작으로 성도들의 핍박은 더욱 확대되었고 네로가 로마를 재건하기 위하여 로마를 불태웠습니다. 네로 황제는 성난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자신에게서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결국 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의 탓으로 돌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상 환란에 대비해서 베드로 사도를 준비시켰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박해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살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신약의 욥기라고 부릅니다. 욥기는 고난의 그 시가죠.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전체 내용과 구성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 1절부터 12절은 성도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고 당시에 유대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권면을 듣고 있습니다. 1장 13절부터 3장 12절은 성도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고 살라고 또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3장 13절부터 5장까지는 성도의 고난으로 주님께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성도 또한 고난에 참여하는 온전케 하신다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실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간 그 사실을 목도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믿음도,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그 주님을 본받는 그 믿음 하나로 정말 믿음을 지켰던 그 성도들의 놀라운 그 업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동영상을 시청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그러는데 베드로전서 시대의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 더욱 자세하게 당시에 어떤 상황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는지를 잘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빨간 것이 떠야는지 안 떠네? 이런 거?
동영상이 되는데 안 된다. 잠깐. 또 해는 안 되네. 잠깐. 다시. 내가 이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게 핵심인데. 동영상이 안 되네. 아, 좋아. 이게 빨갛게 돼야 도는데,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한번 이거 한번 눌러볼까? 왜 안 되나? 인터넷에서 나오신 거예요? 응? 인터넷에서 나오신 거예요? 집에서는 잘 되는데 이렇게 안 되나? 동영상이 안 되면 안 되잖아. 인터넷에서 나오신 거면 인터넷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넷 가서 아이디 가져와. 왜 이게 동영상 안 되네? 인터넷이 안 잡혀 있어서 그래요. 기본 말고. 아,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아, 인터넷이 연결, 이런 것도 틀리구나, 내 거가. 네, 잠시만요. 근데 되는 것 같아. 가만있어 봐, 잠깐만. 네, 잡아야 되는데 돌려. 지워, 여기를 지워봐, 여기. 지워. 지워. 좀 있어봐, 이제 좀 있어봐. 이제 좀 있어봐. 빨갛게 돼야 하는데. 봐봐. 된 것 같다. 되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크게 나왔죠? 되네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백석기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당하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 로마 제국 곳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순절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일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 율법을 지키며 회당과 성전에서 예배했던 초기 교회 공동체는 그 수가 수십 명에 이르자 집사들을 세워 교회 여러 문제들을 돕게 했는데 그중 많은 표적을 행했던 스데반 집사는 율법과 성전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공회 지도자들을 적대시켰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은 사마리아와 시리아로 피해 기독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바나바는 다수에서 회심한 바울을 데려와 동역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총 4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하며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서신서들을 남겼는데 이 서신서들은 오늘날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교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기독교를 제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큰 화재로 도시 절반 이상이 재건이가 되고 성난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에게 그 누명을 씌워 매우 잔혹한 형벌을 가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바울은 목베임을 당했으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 박혀되거나 발용당했습니다. 박해가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 로마의 황제 숭배 정치로 또다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로마에서 버림받은 고아와 바보들을 돌보고 섬겼던 기독교인. 착한 행실과 사랑으로 사는 그들, 원형 경기장에서 묵묵히 죽어가는 모습을 본 로마인들은 큰 충격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순교의 피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 교회는 더욱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화재 사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 대화재. I hereby proclaim that the guilt of the burning of our beloved city rests with a foul sect which calls itself Christian. 베드로 사명 소명입니다. 베드로 후서 보면은 변화산에서 주님을 보신 후에 소명을 받고 다시 도마로 갑니다. I do not know. It is at such times I hear our Lord's counsel. There is within me a decision that I cannot find. If only He would speak to me. Look, those treetops there. You know the bend with the wind. Yes, that's so. And that's a brightness coming. You see it, the things. It's the light of the Lord. I have
베드로. Peace, peace to them. Take thy children, Lord. Numb their wounds, soften their pain. Give them strength, O Savior. Take their act. Blessed are you, my children, who die in the name of Jesus. I say to you that this day you shall be with him in paradise. Here where Nero rules today, Christ shall rule forever. They're singing. 죽음을 목전에 두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는 장면을 놀랍지 않아요? Yes, sing to him as he now opens his arms to you. Sing to the welcome of Christ our Lord. Walking, why are they afraid? They're irritated. This will be tortured birthday and should destroy. 여기서 조금 헤매는 것 같아요. 시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너무나 감동이 돼서 말을 어느 편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하나로 죽어가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보면 우리가 현재의 삶이 너무나 평안하지 않습니까? 동영상에 많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좀 시간이 걸려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당시에 그리스인들의 어떤 환경, 어떤 그 상황,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엄청난 믿음과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피를 흘려가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면서 말씀 전하는 저 형제도 당시에 그 감동에 못 이겨서 참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이러한 피값으로 우리가 편안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소망, 산 소망. 제목을 그리스도의 소망이라고 잡았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잠까지 요약을 해봤습니다. 부활을 가져다는 소망, 그 다음에 하늘에 마련된 상속주음을 받는 소망, 그리고 주님의 재림시, 우리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소망이라고 그 본문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한 것 같습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이 세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죽음을 맞서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사형틀에 거꾸로 매달아 죽으면서까지도 성도들에게 강렬하게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부활을 가져다는 소망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잠시 있으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장에 나오죠. 우리가 잠시 있으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호련히 부활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놀라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이 천한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놀라운 그 사건, 그것을 뭐라고 무슨 말로 감사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부활을 가져다는 소망이, 이렇게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두 번째,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는 소망입니다. 아까 보면은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러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유업을 잊는다고 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는 소망. 저도 이것을 잘 떠오르지 않아서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니까 어떤 유명한 형제가 이런 말을 써요. Kingdom of Heaven.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왕국을 우리한테 유업을 준다는 것이죠. 하늘의 왕국.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같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왕국, 하나님께서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이겠죠. 하늘의 왕국,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을 우리한테 유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이 감격의 이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까? 죽음도 이런 이 말씀에 죽음도 다 초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죽음으로서 기쁨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아까 동영상 보면서 생겼지 않습니까? 세 번째, 주님 재림제. 이제는 이 재림은 마지막 때죠. 7년 환란이 끝나는 마지막 때 주님이 공중 재림시 어디에 온다고 했죠? 사도행전 보면 어디에 온다고 했죠? 다시 온다고 했죠. 감람산에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언변이 부족해서 그냥 이렇게 동영상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또 요새는 시청각 교재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말로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는 실체적인 어떤 이렇게 감이 오는 동영상이 참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것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강의 설교, 이렇게 시대 상황, 육가 원칙에서 시대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강의 설교가 대단히 최고의 그 설교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저도 한번 그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것인데요. 아마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소망이 그냥 소망하면 무슨 소망일까 너무나 단순한데 이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다시금 느껴볼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소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질병, 엄청나게 온 세계가 다 벽을 잃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한테 얼마나 큰 교훈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지만 이 소망, 세 가지 소망으로
어떠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 속에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충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그럴까요? 초대교회 성도는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는 그렇게 죽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과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세 가지 소망을 가졌습니다. 부활을 가져다 두는 소망,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런 부활. 그 다음에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는 소망. 상속 유업이 뭐라 했어? 왕국,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을 우리한테 유업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냥 내가 우리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왕국을 우리한테 물려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상황에서 주님 오실 때 우리 믿음 하나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받을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밑에 여러분은 세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질문을 했는데 초대교회 받는 신자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그 같은 고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에 초대교회처럼 믿음 아니면 죽는다. 너 믿음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북 사람들이 총을 갖고 돼서 너 믿음 있냐 없냐? 믿음 있으면 너는 총으로 죽을 테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나 죽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저 살려주세요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은 욥기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부릅니다. 욥기에 보면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인간은. 불띠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당연하다 이거죠. 우리는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그 당시에 네로 왕 같은, 그런 왕 같은 악한 왕은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대적 마귀는 아직도 삼킬자를 찾아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오고 다닙니다. 믿음을 없이려고.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 사단은 좋은 걸로, 돈으로 세상을 이렇게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를 찾아오고 다닌다. 믿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믿음 있는 자를 지옥으로 같이 데리고 오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방해하고 서로 좋은 사랑 관계를 깨트리고 막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그냥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종말이 올지라도 성도의 본분과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특별한 마지막에 온다고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열심히 선을 행하며 열심히 봉사하며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여러 부분에서 몇 번 나옵니다. 서로 피차게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몇 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었는가 봐요. 믿음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어요. 당시 이 같은
자세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냐 하면 오직 고난의 주님 그 본을 받음으로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고 또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당한 고난을 나도 함께 당해야 되겠다는 그 사실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같이 그러한 고난, 죽음으로 믿음을 초계같이 지키면서 당당하게 그 믿음을 지켜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성결은 마지막 때 행해야 할 성도의 신앙 윤리 지침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이 너무나 또 때때로 나태하지 않았나요? 너무나 잘 살고 그래도 과거보다는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좀 나태하지 않았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나태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근신하고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하라.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지구의 종말이 3초 남았다고 합니다. 3초.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3초면 똑딱인데 무슨 왜 3초일까? 라고 생각해 봤는데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날을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천년이 하루 같다고 생각하면 500년이면 반나절, 또 250년이면 뭐 반나절에서 반절, 또 250년에 반절이면 해갖고 그렇게 쪼개보니까 좀 그렇게 다 그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주님의 날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깝구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굳굳이 이런 마음, 마지막 때에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계속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베드로 사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딱 적어가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꼭 옳은 말입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를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절대 형제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뭐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판단은 내가 할 부분이다. 다만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봉사가 섬기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 제가 자주 보는데 여기서는 한글 우리 개혁 성경은 봉사하라 그랬지만 섬기라고 있어요. 섬긴다는 거 봉사하는 거 또 틀려요.
성도를 섬기라 했죠. 섬긴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은 아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 섬기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깊은 뜻이 섬기라고 했어요. 섬기라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섬기려면, 여기 봉사하면 섬기려면 하나님이 궁금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특별한 은사를 없는 형님입니다. 다만 형님의 이제 교제의 부탁을 받고 이 강단에 감히 섰습니다. 좀 떨림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선생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렇게 그래도 떨리지 않고 주님께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제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꿋꿋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형님 기도